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전 교회 사람들과,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세웠던 그 각 교회의 처한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당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울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어떤 내용을 써야 했겠습니까?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본인이 잘 아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복음의 정수, 복음의 가장 이 엑기스, 이 핵심을 이 로마서에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이 사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만이 신자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이 있냐, 신앙이 없냐,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보통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지 않냐, 이것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됐어,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 예수 믿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늘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늘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믿음의 견고함이 없이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의 시작은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견고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신자는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단순히 그들을 전도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 때문이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해서 선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 이제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자,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빚이라는 것은 생명의 빚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생명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같은 죄인끼리. 지금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잘 살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려고 부름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할 일은 복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는 나를 복음을 나눠주는 그릇으로 쓰시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자기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야. 이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바로 그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붙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앞에서 했던 이 모든 말의 결론을 내리는 말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해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셨어. 끝.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지금 바로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천국 보내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려놓았습니까?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지금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은 이것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복음 전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선택된 자가 있다는 말이죠. 선택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택된 자가 없으면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겠어요?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모른 채, 잊은 채 오늘도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주 목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고와 믿음을 주려고 한다.
복음을 주려고 한다. 이미 예수 믿고 있어요.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빚진 자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시기가 언제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날, 복음이 들어온 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숫자 많은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왜 교회,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은사, 즉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종교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는지, 내가 정말 참된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개인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주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나누는 삶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나눈다, 복음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누군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성현아,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너 식당에서 기도하냐? 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하니? 너 학교에서 너 식당에서 기도 안 하면 그거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그거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그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식당에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척하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메뉴는 다 나왔습니다. 그럼 밥 먹기 전에 청년들이 저를 쳐다봐요. 저를 왜 쳐다보겠습니까? 눈치를 봅니다.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각자 기도를 하는지 저보고 이제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그 묘하게 이제 생겨나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개인 기도하는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이제 우리 각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게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서 그렇게 각자 기도하면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목소리 크게 기도해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식당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길 가는 사람에게 용감하게 전도지 내미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용감하게 기도하고 용감하게 전도지 내미는 행동,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일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뭔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적 감정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은 이런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비교했을 때 이 상대방보다 내가 좀 모자라거나 또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한 그 자신에 대한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수치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이 상대방과의 어떤 경쟁과 어떤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이 되면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성탄절 행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지금처럼 12월이 되면은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그래서 성탄 행사를 위해서 2-3달 동안 보통 연습을 합니다. 이제 특송하고 뭐 꽁투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막 예배 부모님 위층에 들으러 가시면은 교회까지 모여가지고 우리는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성탄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D-Day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두근두근거리고 이제 옷도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 옷은 무조건 맞춰 입어야 돼요. 맞춰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특송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옷을 보통 어떻게 맞춰 입습니까? 보통 위에는 흰색, 밑에는 청바지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서 지금까지 연습한 곡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부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르고 뭐 선물 받고 이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는 흰색 옷을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골덴 바지를 입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골덴 바지 많이 입었거든요. 그것도 색깔도 밤색 골덴 바지, 칙칙한 거 있잖아요. 밤색 골덴 바지. 청바지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냥 위에 흰색 아무거나, 또 흰색도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그런 거 입고, 바지는 그냥 어두운 색 아무거나 대충 입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무너진 줄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고 교회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나 안 가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 연습 시간에 교회에 계속 보이지 않자 누가 찾아옵니까?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애들하고 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 애들 안 보이면 애들하고 후루룩 몰고 가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문 앞에 두드리고 편지 막 꽂아놓고 오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성경학교 할 때 북 치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애들 우르르 몰고 지금 저희 집으로 다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제가 왜 눈물이 핑 돌았겠습니까? 부끄럽거든요. 나만 골덴 바지고 밤새 골덴 바지 입고 다른 친구들은 다 청바지인데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때려 쓰고 안 간다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던 이제 아버지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엉망인 겁니다. 선생님 찾아오지. 시간 다 돼서 이제 얼른 교회 가야 되지. 저는 안 간다고 그러지. 이유는 말 안 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처음으로 사람들 다 보는데 뺨을 근데 한 대 탁 때리시더라고요. 저희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거 벌게가지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한 대 세게 맞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가면 이제 더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새 골덴 바지 입고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부끄러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교입니다.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겁니다. 열심히 가렸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로 자기를 가려보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가려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죄된 부끄러움이 어디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진 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듬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산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근데 기도시키면 왜 안 하려고 하죠? 부끄럽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고 들을까 봐 부끄럽거든요. 성경 잘 몰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그 말씀 성경 이야기면 왜 말 돌립니까? 모르는 거 들키면 부끄럽거든요. 전도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부모 없다고, 외모 때문에 내 자식 다른 자식보다 좀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막 만들어내어서 그거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아주 교묘하게 나 이 정도는 된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거잖아요. 너 나보다 안 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계시는데 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십니까? 비싼 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싸구려 옷을 입은 자신은 부끄러워하는 것,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다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존심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아, 내 자존심, 내 목표,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참된 복음을 모르는데, 자기도 자신을 포기 못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지우고 싶은 과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모든 허물을 가렸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어디에서든 복음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행동,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함께 자기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행동,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나 대신 피 흘리신 그분의 행동, 그 일하심만 의지하면서 이제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능력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